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또 한 번 오늘을 선물로 주심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객지에 혹 군대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100배의 열매로 저들의 삶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고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 누리기만 할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너는 이방인과 왕 앞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도행전 13장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5장에 18장에 이어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쉬면서 보고픈 사람을 만나거나 경치 좋은 곳에서 쌓인 여독을 풀어 또 그렇게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만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쉼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짐작하고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러한 예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정면 돌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도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되고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이끄시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예상하면서도 그리로 가는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으니까 그냥 덤덤했을까요? 어려움에 닥친다 해도 뭐 그러려니 했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두려웠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받은 사명이요,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쉬운 성경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 본문은 심령에 매여, 개역 성경에는 성령에 매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경고해 주셨기에,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증언되는 일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돕는 자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속에 거하셔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해서 어려움 없다, 문제 없다,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된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도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확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종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어디로 이끄셨냐면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광야 길을 걷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환난과 결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전절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이기리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속에 내가 이 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고난과 역경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요. 네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잘 가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모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을 눈물 보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되어지면요, 하던 일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할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항공 사업이 너무나 힘든 것들을 압니다. 발이 묶였잖아요. 그래서 항공사, 조종사들, 스튜어디스들, 정비사들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종사가 배급 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믿어야 되죠. 우리 처한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여 있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간격이 없다. 틈이 없다. 성령에 매여 있어라. 성령님과 간격이 있고 틈이 있으면 연약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종이는 너무나 약하잖아요. 그러나 그 종이가 철판이나 벽에 붙어 있으면 송곳이 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안 돼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매여 있으면, 그분과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세상 그 어떤 불화살이, 세상 그 어떤 환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경, 결박 가운데 힘들어했는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안 된다 해도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 담대함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쓸개담이더라고요. 쓸개담. 쓸개가 큰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든든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과연 나의 결말은 어떨까?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셔요. 주께서 지금도 살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요한복음 15장 16장 말씀대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예상대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그에게 나타난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21장의 30절, 31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측대로 예상대로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그를 잡아 이끌어 성 밖에 끌고 나가서 죽이려 하는 때에 겨우 죽음을 모면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3장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 유대인들은요, 이 맹세가 목숨을 건 맹세거든요. 아무 한데나 아무 때나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맹세한다 하는 말로 그들은 사용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까?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천부장으로 하여금 공회 이름으로 다시 바울을 불러내라. 이 공회란 것은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국회예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이 공회에 바울을 불러내라고 그렇게 천부장에게 요청하면 그가 이동하는 그 가운데에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사를 통솔하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천부장에게 공회에서 따져볼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내어보내라. 그래서 그가 나왔을 때 40명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려는 음모가 극비리에 진행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바울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도 진행되었습니다. 23장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의 조카 누이의 아들이 이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하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고하는 겁니다. 여차여차 나를 죽이려 하는 음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미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절대 네 사명 다 할 때까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악한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 해도 구원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작금에 전염병이 돌고 작금에 경제 파탄이 나고 너무나 힘든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도, 수많은 문제 덩어리 태산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천사가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칠고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피난처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은 자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우리 피난처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지키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과 절망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든든합니까? 왜 우리가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어. 이 말씀이 살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돼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을 우리는 늘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삶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조카로부터 암살 소식을 듣습니다.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알립니다. 23장 20절 21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님께 바울을 신문할 것이 더 있다는 구실을 대면서 내일 바울을 그들의 공의회로 끌어내어 달라고 천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4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천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천부장께 그 사실을 알리게 되고,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 이 정보를 자신에게 알렸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백부장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23장 23절 24절 이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자,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보병 200명 준비해. 기마병 70명 준비해. 창을 든 자 200명 준비해. 몇 명인지 아세요? 총 470명의 보호를 받게 돼요. 게다가 바울이 타고 갈 짐승 말이겠죠. 준비까지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 하는 40여 명과 최고 로마의 부대 470명.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결사대가 목숨 걸고 또 바울을 죽이려 한 그 인명이 40여 명인데, 완전 무장한 보병, 기마병, 창을 든 이 용사들이, 로마의 군대가 470명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어요. 바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의 군대의 무기에는 아무리 암살단이 무장했더라도 비할 바가 안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곧 바울이 죽을 것 같은데, 큰 위험에 봉착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에게 그 음모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고가 천부장에 가게 하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게 돼요.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요.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한다고 해도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앙이 우리를 넘어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가르쳐 주셔요. 피할 길을 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 구하라, 너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같이 왜 너희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을 때 간격이 없고 틈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의 호언 장담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 호언 장담한 베드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수제자 베드로도, 큰 소리 치는 그 베드로도 비겁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못 가는 거죠. 담대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사명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명령을 따라 바울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경험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라도 답답해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서두르거나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있기만 하세요. 아멘.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세요.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강권하여 주세요. 날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 말씀대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살피시는데 머리털 한 카락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면 오늘까지 버틴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또 한 번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숨 쉬고 있음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해요, 하나님. 코로나19로 가정, 일터, 교회, 전 세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참 또 우리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어요. 가정을 향한 사명도 있어요. 사회를 향한 사명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하고 힘을 얻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나 예측하기도 짐작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받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네게 사명 준 것은, 내가 네게 가족과 교회와 일터를 준 것은 내가 너를 인하여 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너 사명 다하기까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더 강하게 나를 붙잡고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 베드로가 그 밤에 깨어 기도했다면 시험에 들지 않았겠죠. 성령의 매일심이 담대할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